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27면에 있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깃발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정복해 나아가는 두 번째 전투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오늘 통독하게 되는 본문 중에 6장을 보시면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입니다.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두 바퀴씩 돌며 역사 발굴했던 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해요. 4m짜리 성벽이 하나가 있고요. 그 사이에 통로가 있고 또 하나의 4m짜리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성이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니까 이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는데요. 이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 전투의 결과가 어떠합니까?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은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너무나 처참한 결과를 맛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패배를 경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 이게 전투에서 졌다, 36명쯤 죽었다 이런 정도 상황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 성문 앞에서 36명이 죽었고 그리고 도망쳐 내려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와서 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고 혼비백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도 정복했는데 그 거대한 어마어마한 성도 정복했는데 왜 이렇게 작은 성 아이성 앞에서 패배하는 것입니까? 지금은 왜 실패하는 것입니까? 아간 때문이죠.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 금덩이, 은덩이를 훔쳤던 그 아간 때문에 그 도둑질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패배했던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대한 실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이스라엘의 실수, 여호수아의 실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삭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의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자, 지금 1절과 2절 말씀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이 보도하고요, 2절이 또 보도하면서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지금 아이성 전투 앞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이 놓쳤던 실수가 무엇인지 나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1절은 아간 개인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고요. 그가 범한 범죄를 고발하고 있는 게 1절이라면 그 밑에 이어지는 평행으로 이어지는 2절은 또 어떤 실수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실수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개인의 실수와 공동체의 실수가 나란히 평행되고 있는 게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이르시되가 없는 겁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가 지금 7장에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르시되가 없고 지금 이전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르되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것만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간의 범죄가 있었어도 이르시되가 있었다면 패배는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르시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배하고 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계속 이르시되가 있었거든요.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이르시되가 반복됩니다. 잠깐 1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 첫 시작점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고 있잖아요. 3장도 보십시오. 3장을 넘어보겠습니다. 3장 7절.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이르시되. 4장도 보십시오. 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 지도자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모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르시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전투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근데 여호수아서 7장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이르시드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이 없는 것이죠. 5장 2절에도 있습니다. 5장 9절에도 있습니다. 5장 15절에도 이르시드가 있습니다. 6장 2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이르시드가 7장에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무엇인지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말씀의 이끄심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새 마음이 풀어지고 어느새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방심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전혀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데 자신의 힘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줄 알고, 자신들이 그렇게 해낸 줄 알고, 이르시되가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자기들끼리 3,000명으로 싸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간이 나쁜 놈이죠. 악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만 끼어 있었더라면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인도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멈춰섰더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 아이성 전투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실수는,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실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거야 문제야. 이게 지금 너의 문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어도 되는데 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면서 이 실패를 경험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는 승리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이르시되가 있으시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런 말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의 삶이 어느새 3월 중순을 달려가는 세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길 축복합니다. 네.